제가 요즘 두 단어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그 두 단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두 말씀이란 무엇이냐면 첫째 단어는 연관성, 연관성이란 단어고 두 번째 제가 에, 묵상하는 단어는 일관성이란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 두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냐면 어, 지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네 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라. 이 원리 교훈을 받았는데 한 6일 지나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6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강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저의 설교 말씀의 연관성은 뭐냐? 강사 목사님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로마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어서 묵상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주권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받는 말씀들이 그냥 퍼즐 조각처럼 다 띄엄띄엄 다 다른 게 아니라 지지난 주일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하라. 또 저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라. 연관성이 있구나. 이 연관성에 관심을 제가 요즘 더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 또 화요일날 가정 설교 말씀, 또 수요 예배 설교 말씀, 토요일 새벽기도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들, 또 우리가 뭐 기독교 방송 유튜브로 듣는 설교들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연관성을 관심을 갖고 유심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월요일 날 이사야 43장을 아침에 묵상하고 짧은 묵상에 글을 쓰고 기도하고 이제 마쳤는데 사고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친구의 그 익순이의 어머님 권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보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이었습니다. 영어로 써서 보내셨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아이고 어머님 권사님 저도 이사야 43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묵상 글을 카톡으로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권사님이 묵상한 말씀과 제가 묵상한 말씀이 어제 동일한 이사야 43장 말씀 18절과 19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묵상케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는 거 보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와 더불어 이 두 번 반복해서 묵상하게 된 이 말씀의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은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일관된 메시지. 그것은 오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두 가지로 그 일관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관된 메시지 교훈은 뭐냐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은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말씀 교훈을 묵상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거의 일을 그러면 기억하지 말라는 것인가? 옛날 일, 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런데 저는 지난주일 3월 3일, 제 첫째 아기, 주영이의 생일이어서, 주영이를 생각하면서 그 주영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케 하시고 나타내 주신 깨닫게 하신 주님의 그 큰 구원의 굉장한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아내가 그때 20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주영이와 찍은 사진도 찾아서 제가 가족 페이스북에 나누고 또 딜런예리 예언이하고 아내한테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사진을 갖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그 자기 사진, 아기와 사진과 더불어 영어로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 아내의 심정이랄까 마음을 좀 헤아리게 되었는데 아내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을 부딪히고 생각하고 그걸 좀 회피하지 않았는가 마음이 무거움이 있다 헤비니스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26년이 아기가 죽은 지 26년이 되었는데도 아내는 그 과거로 그 기억을 생각하는 것이 엄마로서 마음의 무거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이런 과거의 무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걸 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적용인가?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게 됐냐면 우리가 과거에 행한 범죄, 불순종, 불충성 이런 모든 죄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아기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자복하고 회개한 자 이미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고 있는데 계시는데 내가 누구간데 그 죄를 용서받은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현재까지도 죄책감에 허덕이며 사는가? 이거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말씀 메시지 교훈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과거에 범한 모든 죄, 그 죄로 인해서 결과로 인생의 쓴맛을 봐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괴로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다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볼 때, 옛날을 뒤돌아볼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무조건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잊어버릴 것, 기억하지 말 것, 생각하지 말 것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보면은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1장에도 베드로전서가 여러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과 과거에 옛날에 기억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과거의 옛날의 일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거에 위기와 역경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경, 어려움, 위기 가운데 또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도 사랑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억하기를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사야 43장 18절 첫 번째 교훈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 저 같은 경우는 외증조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외증조 할머니는 뵀지만 그 외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사모님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의 종 기름 부어 세우셔서 목사님 사모님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놀란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한 주님의 가정에 귀한 주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할머님께서 돌아가시 전에 그 샘민선 병원에서 왜 우셨느냐? 저희 온 가정 식구들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뒤돌아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외증조 할아버지 목사님 부부 그때부터 또 친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제 외할아버지 고 장성도 목사님도 뭐 할머니는 제가 외할머니는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양가 어르신들 과거에 주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놀란 축복 은혜를 저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축복이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아버님 세대의 목사님들 또 제 세대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제 자녀들 이제 딜런 세대의 뭐 주님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모르겠어요. 또 에스겔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 후세대 재림 예수님 재림까지 과거에 베풀으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축복 기름 부어 주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세우셔서 목회자든 선교사님이든 여러모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축복을 과거에서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축복을 은혜를 사모하며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요. 왜 18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제가 이렇게 좀 어, 어, 즉흥적으로 좀 예를 든다면요. 어, 넷째 삼촌 김창만 선교사님 집사님 삼촌이 이렇게 엔세나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오아카 가셔서 이렇게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있으실 텐데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을 주셔서 또 예상 계획하지 않은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다른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님 세대도 아버님도 이젠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선교지로 또 다른 데 가시겠지만 계획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만나고 그건 아버님이나 뭐 청만 삼촌 선교사님이나 지금 저희 형 선교사도 선교지 가게 있고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해오던 일을 계속 묵묵히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하는 일도 있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선교지도 옮기고 선교사 여러 가지 이런 계획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뜻과 원하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상 밖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믿으면은 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기도원처럼 양털 시험 2번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지 않고 열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런 계획으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주님의 일을 아직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 할 때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뜻한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새로운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4월 달에 인도 가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수련회 하면서 말씀을 이미 다 제가 영어로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준비하고 계획해도 그 수련회 가서 성령의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지 그건 항상 열어놔야 되고 또 인도 선교 수련회 후에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인터넷 사역을 할 때 이런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 알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7명 카톡방에 어르신들 카톡방에 짧은 간증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래서 그 지체도 이제 한국 가서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 선교 뭐 사역들 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열어놔야 됩니다. 왜?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기엔 갑자기 새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일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보냈고 내 손과 발에서 섬겼겠느냐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사람을 주님의 종을 파송하고 보내시길 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누가 나를 위해서일까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주님의 선교사이나 모든 주님을 할 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미 계획하고 준비한 것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아버님 세대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 일곱 형제분들 또 저희 세대 형부터 이제 리사 해미까지 19명 사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일하시는가 사촌들 삶 속에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이스가 이제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그쵸? 제 조카들. 예, 근데 이제 제일 어, 어린 조카가 크리스찬인가요? 제인 우리 크리스 제인 아들. 그 숫자를 제가 전에 기억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제 조카 자녀들 세대 저는 저희 세대 아버님 세대하고 저희 세대 말고 조카와 심지어 이제 에스겔 손자까지 그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생각할 때 지금은 특별히 이 조이스, 이 딜런, 이 티모시 이 시대에 우리 청말 삼촌 손주들 부터 해서 이렇게 다 모세 애들도 그렇고 봉원이 광원이 애들도 그렇고 뭐 다 신이나 신정이 다 이렇게 다 생각할 때 형나 아이들도 그렇고 조카들 이 조카 세대에 주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일까? 그것을 좀 고민하고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딜런 예리 예언이를 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딜런 예리를 저나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하시고 제일 사랑하시고 그들 각자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알게 될 때 아빠로서 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네를 어떻게 또 단련시키고 성장케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딜런 예리 예언이를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빚으시면서 얘네들을 향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앞으로 어떻게 얘네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까? 그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엿보고 믿음의 눈으로 얘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또 아빠로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의 그 선교 그 사역 예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제이슨 사토 목사님과 뭐 은미 선교사와 거기 이제 앞으로 개척 뭐 이런 것 좀 제가 생각해서 제가 제이슨 사토 목사님도 연락했어요. 예? 장로님하고 당회에서 의논해서 좀 일본 선교를 당회에서 관심 갖고 있기에 그리고 딜런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또 에픽 기독교 동아리도 예언이도 뭐 요번에 베트남 가려다가 이제 뭐 안 가기로 결정하고 뭐 이렇게 다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려고 얘네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의 필요성 니드 예를 들자면 청마의 삼촌이 그 오아카 선교사에게 부족하시면서 그 지금 남미 중미에서 많이들 그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사람들이 막 생명을 걸고 다 떠났잖아요. 오잖아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보행자 60만 명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게 어디 계신가? 어떤 니드가 필요성이 지금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있는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일본 사람들, 그 랭귀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 또 뭐 일본 뭐 여기 저 영어 배우려고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역들 만난 사람들 막 제가 나름대로 그 보고를 듣고 생각할 때 그, 그, 거기에 그 8개 대상자, 전도 영혼 구원 대상자들, 복음과 예수 사랑 섬김 필요한 사람들, 그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지구상에 너무 많거든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될 때에 어떤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기대가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제 친구 익순이의 어머님께서 권사님께서 어저께 이 말씀을 저한테 나누셨고 저는 그 나눔을 받기 전에 이미 이사야 3장을 다 묵상하고 글을 썼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을 받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연관성 속에 일관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요, 오늘 설교 말씀, 또 뭐 주일 설교 말씀, 수요 예배 설교 말씀, 또 혼자서 묵상하든지 말씀, 또 유튜브 설교 듣든지 어느 다른 목사님들, 또 어느 기독교 책, 이런 우리의 말씀 접할 때에 이게 다 띄엄띄엄 다 퍼서가 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으시고 믿음의 눈을 열으실 때는 이 연관성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이렇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에레미야 시대 때도 에레미야만 말씀 대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히 여러 선자들 보냈지만 일관된 메시지 보냈지만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님 원로 목사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 주실 수 있고 또 저를 통해서 말씀 주실 수 있고 또 형 목사를 통해서 또 서춘우 목사님 책을 통해서 또 뭐 다른 각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부목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설교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의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자들 여러 명을 보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못 듣고 못 깨달으니까 한 번으로 못 깨달으니까 두 번, 세 명, 세 목사님, 네 명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씀들 접할 때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연관성이 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은 일관된 하나 메시지를 여러 말씀들 목사님 여러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세요. 그 일관성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저의 경우는 친구 어머님 권사님이 묵상한 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저도 묵상한 말씀 두 묵상을 통해서 일관된 메시지는 지나간 과거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그 이유는 보라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러한 놀란 새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아버님부터 해서 에스겔까지 모든 주님의 일꾼들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깨끗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참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불성실하고 불충성하고 아직도 죄를 거듭짓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러한 연약함, 실수, 죄 이런 것들도 다 통해서 주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열심의 그 은혜와 사랑에 그저 저희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무지하고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참 여러 번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 그 음성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도 주님은 더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시사 우리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모든 친척 식구들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로운 일을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